가운데도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귀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전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선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베푸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성도를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 다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 충만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의 달로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를 가정에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하러 가르치게 하시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람에 배움에 진로의 길에 사업장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성도들 가정이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은 성숙해지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연진 중 나으라고 믿고 구하오니 주님의 손을 연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백신 치료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영광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들, 유장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통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합니다.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반석자가 되고 구속자 된 여호와여, 성도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잠언 3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5절과 16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허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두 마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족 간에 나누는 잘못된 말들, 그죠? 부당한 말들, 부정적인 혹은 더러운 험한 말, 이것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큰 문제로 발전해서 가정을 허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는 가정 안에 있는 이러한 작은 여우들을 찾아서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은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작은 여우를 가정 안에 내버려 두면 우리 가정은 점점 허물어지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각과 말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단어가 내 생각과 내 말에 자주 등장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뭐냐? 만약이라는 단어예요. 만약.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만약, 그죠?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만약 내 부모가 부자였다면,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저 회사의 주식을 샀었더라면, 혹은 저 땅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샀었더라면 내 노후가 안정이 됐을 텐데. 그죠? 만약.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만약이란 단어가 그 생각과 말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 만약이 이 생각과 말을 지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었다라면, 그죠? 만약에 내가 좀 더 가정적인 여자를 만났더라면, 만약에 내 자녀들이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더라면, 만약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능력 없는 남자와 만나서, 가정적이지 않은 여자와 만나서, 머리가 안 좋은 자녀들을 둬서 난 불행해. 나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만약이라는 말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만약을 찾으며 스스로 불행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수올과 아바돈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수올과 아바돈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 죽은 사람이 이제 땅 속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할 때 이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죽음이란 뜻이에요.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형인 가인이 죽여서 첫 번째로 죽게 되죠. 이 아벨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야, 이제 충분해. 야, 이제 더 이상 올 데가 없어. 죽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죽음은 만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음이 만족할 줄 몰라요. 난 충분해. 야, 이제 나 배불러.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늘 계속해서 뭔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다.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릅니다. 도대체 만족할 줄 몰라요. 사람의 눈은 계속해서 더 올라가요. 큰 거를 바라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지? 건강하게만 자라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죠? 그렇게 말을 다 해요. 어느 부모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네요.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다 필요 없어.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대학만 좀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갔네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야, 이제 너 좋은 직장에만 가면 되겠다. 졸업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되겠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 되겠다. 그렇게 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좋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한도 끝도 없죠.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몰라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감사하다고. 야, 내 아이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럼 형편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한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거머리로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러분, 거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거머리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아마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물이 있는 논에 들어가가지고 좀 걸어 다니다 보면 검은색 지렁이보다는 짧아요. 그죠? 그게 딱 다리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딱 떼면 그 뗀 자리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요. 피가. 거머리. 이 거머리는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거머리가 그런 존재인데, 제가 좀 꽤 됐는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갔었어요. 인도 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시골길을 걸었는데,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데 선교사님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거머리 조심하라고. 여기 거머리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거머리는 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그래서 시골길이라서 거머리가 이제 문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픈다고, 물리면. 그 네팔에 있는 거머리는 그 콩알만 해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 그게 딱 이제 붙어가지고 무는데 잘 몰라요. 처음에는 모는데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 거머리가 딱 사람 몸에 붙으면 피를 빨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빨냐면 콩알만 하던 것이 막 손가락 이 마디만큼 커져요. 피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터질 것 같이 퍼질 정도로 빨아요. 한도 끝도 없이 빨아먹는다. 그래서 보면 진짜 뭘 톡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렇게 피를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 피가 출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거머리하고는 비할 바도 못 되는 그 정도로. 사람의 불만족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자기 몸이 터질 정도가 될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거머리와 같다. 거머리의 딸들이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다오다오. 이 다오다오가 이게 뭐냐? 무슨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이거 주세요예요. 거머리 딸들이 부모에게 주세요. 거머리 부모가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근데 차질 않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이처럼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이 거머리뿐만 아니라 네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수올은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봤죠. 방금 전에 수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은 만족하지 않아. 수올은 만족한 법이 없어. 계속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받아들여요. 절대 만족하지 않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은요, 야곱의 그 남편인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장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을 해주는데 7년을 합니다. 7년을 하는데 그 7년, 여러분 7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며칠 안 지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불과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일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7년만이 아니죠. 그 아버지는 라반이 사기를 쳐가지고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합이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은요, 이거 비할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남편이 있을까? 그런데 라헬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야곱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든지 아니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이 황당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아이를 낳게 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만족하지 못해. 그죠? 만족하지 못해. 남편의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많은 비가 내려도 결국에는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땅이 며칠 지나면 언제 비 왔냐는 듯이 물이 많이 쏟아져도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불은요. 불은 잘 알죠? 불은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야지만 꺼지는 거예요.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다고요. 자, 이처럼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불은요, 이걸 인격화시켜서 이제 됐다. 난 너무 배부르다.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사람이 이런 것과 같은 존재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땅, 불, 수올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머리의 집처럼 그 둘 딸들이 다오 줘도 계속 주세요 하는, 가족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계속 주세요만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가족이라면 그거는 뭐 행복한 것은 고사하고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사람은 처음부터 만족을 모르는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오히려 불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들은요, 불만족을 몰랐어요. 늘 만족을 했다고요. 늘 만족했다고요. 그들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으로 교독을 했는데 시편 23편 1, 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가장 부합하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만족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사람의 삶 가운데 불만족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만족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할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만족한 것을 얻으면 그러면 불만족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걸 얻으면요,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만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0평에 살던 사람이요,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20평 살다가 30평 가니까 이거는 궁궐이야, 궁궐. 10평만 늘어났어도 이거는 10평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해. 야, 난 만족한다. 난 너무 행복하다.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불러서 친구 집에 놀러 갔네요. 그 친구가 40평 아파트예요. 4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30평 우리 집은 개미집이야, 이거는. 개미집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있습니다. 멀어진 것에 있어요. 즉 사람의 불만족의 원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버리고 엉뚱한 걸 찾아내니까 뭘 얻어도 뭐가 되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공허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을요,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깨진 항아리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 그죠? 온전한 항아리가, 우리는 원래 온전한 항아리였는데 깨졌어. 죄로 말미암아 밑둥이 깨졌든 옆에가 깨졌든 하여튼 깨져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 넣어요. 좋은 걸 넣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깨진 틈으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좋은 거 쏟아부어도 상관이 없어. 넣는 즉시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거는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말라요. 더 목이 말라요. 물은 물인데 더 갈증이 나는 물이에요. 그죠? 이게 깨진 죄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더해요. 채우면 채울수록 불만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해 깨진 우리가 가득 찰 수 있을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요, 가득 채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밑둥이 다 깨져도 상관없어요. 옆에가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뭐예요? 그 깨진 항아리를요,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득 차요. 제 말이 안 믿겨지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유리컵 하나 깨버려가지고 싼 거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깨서 한번 대야에다 물 꽉 담는 다음에 넣어보시라고요. 그 속에 가득 담겨요. 심지어 그 속에 들어간 물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가요, 가득 차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불만족이 생겼다면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근본적인 불만족이 사라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박사라는 이 별명을 가진 어거스틴은요, 이러한 사실을 그의 참회록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지음받았나니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당신 안에 들어갈 때
당신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바다와 같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하고 계세요? 혹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참 불만족스러운데,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데.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보통은 그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족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독에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족스럽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이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한 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해야 되는 질문.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난 만족한다.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어지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신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훈련을 했다거나 혹은 돌을 닦았다거나 혹은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에 그리던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결혼생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생활의 만족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다 새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더 갈증만 일어나요. 더 갈증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갈증이 더 심합니다. 희한하죠? 없는 사람이 갈증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인생의 갈증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깊은 갈증을 가져요. 왜냐하면 가질수록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더 느끼니까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가 아니라 깨진 항아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도 그것이 바닷속에 있으면요, 가득 찬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가득 찬 항아리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천에 처하여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즉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감사가 그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항상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가 바닷속에서 나오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가득했던 것이 다 쏟아져 나가버리죠. 즉시.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즉시 우리 속에 만족했던 것이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람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공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정생활의 불만족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내 탓으로 돌려서도 안 돼요. 자녀나 부모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만족의 원인을 형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나 또한 빚진 거, 그리고 좋지 않은 일자리, 불편한 집이 이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형편에서 사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좋지 않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갔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돌을 맞은 적도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뒤집어가지고 진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적도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실 그를 괴롭힌 것은 매일매일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자비량 선교사였죠.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밤이나 새벽이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또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니까 쉬지도 못하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죠. 그죠?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근데 일도 선교사니까 계속 자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거리가 잘 없어가지고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굶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배고픔. 그죠? 배고픔. 궁핍 속에 배고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형편과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비천에 처하여 배고픔과 궁핍의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어요. 만약 형편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바울은 결코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객관적 상황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고단하고 힘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 만족한데? 밥 못 먹어도 나 만족한데, 난 기쁜데, 행복한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형편과 환경은 중요해요. 더 좋은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만족이 그것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슈퍼맨과 같이 되어서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유독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할 거야. 그래서 집에도 붙이고 가게에도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식당에도 붙이고 뭐 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슈퍼맨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은요, 그 뜻을 알려면, 진정한 뜻을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만족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내가 능력 주는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왜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까? 왜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왜 배고파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돈도 벌고, 그죠? 양식도 얻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 족족 다 성공하면 다 되는데 왜 배고파야 되고 왜 궁핍 속에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슈퍼맨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앞절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다. 만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기쁨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깨진 독인데, 깨진 항아리인데, 그런 존재가 바다와 같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이게 4장 13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존재가 되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가족을 탓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면요, 가족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서로를 향해서 다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가족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다고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탓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의 불만족은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누가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줄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과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족할 줄 모르고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진 우리에게 오라! 우리에게 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만이 너희를 채워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채워진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오라, 오라, 초청하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음으로 이 불만족이라는 가정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 가정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 가정은요,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다오 계속 나를 채워줘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가정은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거머리의 두 딸처럼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다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좀 채워줘.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엉뚱한 곳에서 서로가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인데 자기도 갖고 있지 않은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서로가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한테 만족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안식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만족이라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 안에서 활개쳐서 가정을 허물어지게 만듭니다. 거머리의 두 딸처럼 우리는 서로 가족을 향해 서로 가족끼리 나를 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깨진 독과 같은 항아리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무지 채워줄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다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불만족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이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아주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영들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풍성한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으며 피할 길 또한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품은같이 우리를 품어주신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초조하고 염려 속에 있을 때가 많으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며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또한 저 멀리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다치고 사망했다는 소식, 아픈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통당하고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고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인 우리 성도님이 새가족이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수료를 앞두는데 오늘 원래 이제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그런 귀한 시간,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헌옷을 수집하고 있죠. 5월 29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헌옷을 내실 우리 성도님 계시면 29일까지 이전에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곡가족 소식을 보시면요. 우리 장효준, 김선희 성도님이 등려를 했습니다. 딸을 낳게 됐는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 두 이제 젊은 부부인데 우리 지금 유치부 예배를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지원이 근데 이제 유치부 학생이라서 아이라서 이제 부부가 최근에 이제 유치부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딸을 이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몸이 잘 회복돼서 나오면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위에서 이제 우리 장효준, 김선희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응곡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도무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만족을 누리며 그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또한 채우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